오늘 아이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어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가깝지는 않은 길을 한참을 걸려서 보러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거리, 그러니까 거의 팔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 도착한 걸 모르고 계속 기다렸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 눈도 어두워졌었는지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는데 끝까지 못 알아봤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은 자기들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냥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척 이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 제자들은 꽤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에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은 오늘 아이들이 보았던 것처럼 흐립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슬프게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슬펐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바랐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이것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이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떠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고 우리의 해석을 먼저 바꾸십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두 제자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슬픈 마음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사건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실 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마을까지 걸어오는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만 같을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던 길을 계속 걷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여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한 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때 우리는 방향을 다시 돌립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실망에서 소망으로, 체념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오늘 마음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이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